네, 6기 30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순수성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먹으며 뱃살리로 먹은 고기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심한 물고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물을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노래로 나를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릴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화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말에 덮쳐오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사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의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앉으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적었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머릿 기사가 이랬습니다. 1,000원짜리 수액을 만들려고 1,600억을 쏟아부은 바보. 누구니까 이종호 JW 명예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별세를 당함으로 해서 이분에 대한 일대를 잠깐 그 신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향년 90세인 이종호 회장은 국내 최초 항생제를 개발하여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네, 그는 1970년대 들어 기초 수액 산업에 전념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수액 사업을 두고 사업을 포기할까 고민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환하게 켜진 병원 불빛을 보며 고인은 꺼져가는 생명이 있는데 돈이 안 돼서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마음을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1,600억을 들여 개당 1,000원 정도 하는 수액 공장을 짓는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바보라고 비웃었다고 회고했다. JW그룹은 이 수액 공장을 기반으로 아시아 제약사로선 처음으로 유럽에 수액을 수출하고 있다. 또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해 국내 최초로 항생제 허가를 얻는 데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사제 200억 원을 출연해 학술복지재단을 설립했다. 2003년에는 홀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는 장애인도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며 2015년 장애인 미술 공모전인 JW 아트 어워드를 만들어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했다. 이게 그 기사의 짧은 요약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선한 영향력의 향기를 맡고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업자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분도 욕처럼 욥의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들 자신의 인생이 욥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고민하고 고생하며 살지 않았던 인생은 없다는 게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은 꾸미길 잘한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을 들키지 않아야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얼굴로 웃는 표정을 짓지만 어느 순간 혼자가 되면 말 못할 고민으로 전전긍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면에 튼튼한 성읍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욥기서를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우십니까? 좀 길었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욥기서를 보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찍부터 결론을 짓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짧게 하면 롬 8:28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요, 합력하여냐 협력하여냐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합력하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협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싶고 또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기도 하지만 이 말씀처럼 삶이 그렇게 똑 부러지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마르다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모든 것이 꼬이기만 하지? 내 동생 나사로는 죽었어.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러다가 세상을 이제 더 살다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7절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무슨 말이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쵸?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네.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마지막 날 부활의 때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는 자들의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6장에서 이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세 명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교리자요 신학자인 그들은 욥을 설득하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신학 그리고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지혜를 가지고는 욥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의 진정한 친구이면서 그 당시 사회에 유력한 인사들이긴 했지만 욥의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신학에만 갇혀서 욥을 재단하려고 하는 논쟁만 벌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기 8장 7절과 같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문구로 많이 사용되고 인용되어지기도 했지만 이후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욥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빌닷의 그릇된 신조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이 나옵니다. 이 욥의 지식은 대단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존의 새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넘음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27장은 자신의 정당함, 무지함을 다시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짜증냄은 당연하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또 28장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끝냅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은 자신이 연약하고 빈궁한 자들, 누군가에게 내어쫓기고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조차 자신을 비웃는다는 내용의 한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30장을 보면서 아주 작지만 욥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0장 8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니까요.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욥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거의 진실에 가까웠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었겠지만 욥이 인격적인 상태에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욥은 현재 그 전에 갖고 있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요? 다운되고 처져 있는 거죠.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본래 이런 사람들인데 나를 비우고 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보살펴주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29장 21절을 보니까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돌보아줬던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왕처럼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나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거를 그냥 짧은 말로 하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 꼭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욥의 인자하던 모습과 인격은 다 사라진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그들을 향한 저주의 화살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절합니다. 욥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아무 죄도 없는 욥이 성경을 구속사적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 성령님의 의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표현은 17장 6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숙당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욥이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를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욥이 그냥 그 자리에 고난을 당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욥이 사회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 앞에 설 때 사람들은 소위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믿는 대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조롱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을 자신의 양떼를 지켰던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욥도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개를 언급하였지만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른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공격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개로 비유하여 개만도 못하다고 분노를 표출했지만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삶도 우리의 삶도 고난에 노출될 수 있으며 많이 노출돼 보셨죠? 네. 하나님의 뜻으로 훈련을 당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교사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만약에 고난을 받아서 우리 죄가 씻겨질 수 있다면 아마도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슬픔과 비극으로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하여 사랑하심에 의해서 완결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행위는 우리의 죄를 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며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를 교통하신다로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됨을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 받으실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저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고난의 세월이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며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홍해를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만 맡겨둔다.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신칭이라고 아시죠? 이신칭. 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아멘. 성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뚝 떠오르더라고요. 성도의 도리가 있습니다. 할 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할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 기도를 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묵상할 때 즐겁습니까? 어떠세요?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즐거우셔야 됩니다. 골방 기도를 할 때 즐거우십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뭔가 막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게 기쁘죠. 정말 기뻐야 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네. 본성이 아닌 일을 하는데 즐겁고 기쁘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붙잡으려고 정말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갖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욥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힘쓰고 애쓰고 매달리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